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범사의 주님의 인도를 받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중대한 문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는지 결정을 잘못 내려놓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성공하고 실패하는 생활이 얼마나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일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담 속에서 또한 전화로서 내게 질문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주일날도 열심히 와서 예배보고 11조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금요일날 칠하기로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난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신중하지만 그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형님, 자매님,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11조 독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것은 성도의 본분으로서 그건 참 잘한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의 사업에 또 부형님의 사업에 오늘 이처럼 실패한 이유는 그것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을 따라서 일을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에게 원망이나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제가 거듭거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실수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중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생활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할 것 다 하고 자기가 결정할 것 다 결정하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보고 와서 하나님이여 나의 선택하고 결정한 사항을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부자방망이 같은 그런 존재로서 내가 다 계획해놓은 것 하나님 와서 탁 축복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박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중대한 잘못이 그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아름다운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창설은 아담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그 동산을 관리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잘 가꾸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주인이 아니고 에덴의 관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나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습니다.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주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좋다 하지 않다, 이것은 내게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자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우주에는 주인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며 끝과 시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위대한 유일한 주인이요, 인간이 이 창조주의 자리를 박탈하려고 하면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자 그 길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쫓겨남을 받고, 주인이 되기는커녕 마귀와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가 되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비극적인 삶의 시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배총이 떨어져 나와서 마지막 관 속에 들어가서 땅속에 파묻힐 때까지 우리의 일생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생을 선물로 받아서 관리인으로서 관리하며 살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기록한 시편 기자의 이 계시적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우리의 위치란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종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적고 큰 일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인생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이여 어떤 일을 해야 되겠나이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관리자로서 우리 마음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란 무엇일까요? 탐심이란 내 분수 및 고난 밖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믿음을 주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님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기의 맡은 바 분량대로 능력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분수를 넘어서 남과 나를 비교해보고 경쟁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석담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가 날개 뚝지가 부러졌단 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제껴버리고, 주께서 내게 어떠한 믿음을 주셨는가, 그 믿음의 분량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기에 탐욕과 정욕이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된, 또 왕이 된 사울은 임금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물도 잘나고 키도 장대하고 또 나라도 처음 잘 다스렸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자 그는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하시고 사울을 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말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울은 대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 전술에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켰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왔었습니다. 이래서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고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떼들 중에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것을 다 잡아서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데려오고
또 자기를 위해서 공적 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대단히 실망하시고 그래서 사울을 퇴위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부어 만성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와서 자기 분수 이상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채찍과 저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험한 분수를 넘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일에 자기의 정도를 초월해서 일하면 반드시 그는 얼마 있지 않아야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상숭배인 탐심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완전히 제껴내어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인도해 주시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길 나는 꿈도 없고 계시도 없고 환상도 없고 음성도 못 들으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묵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따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지만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늘 인도하는 길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구말리지 않건 멀리 행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저희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들어와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두고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의 친자식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쁘신 뜻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잠시 1분 동안 기도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혹은 하루도 좋고 혹은 철야도 좋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세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일으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 소원이 어떻게 일어나려면 배고픈 사람 밥 먹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듯이 목마른 사람 물 마시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듯이 추운 사람 덥게 옷 입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처음에는 저께서 나중에는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횃불 같은 소원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점령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소원들은 육신의 소원이 될 수 있고 마귀가 갖다주는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음속에 불꽃 같은 소원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소원이 내 정욕에서 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 것인가 쉽게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 중심의 소원인 것 같으면 그건 정욕이고 내가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가는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께서 소원이 일어날 때 먼저 구할 건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건 나중 순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나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조 목사는 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 선교회는 그렇게 힘을 많이 쓰면서 왜 국내 선교에 중점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 목사들이 내게 편지를 써내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나에게 항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 잘못하고 있다. 먼저 조국과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먼저 생각하려. 우리가 그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라디오 방송도 하고 텔레비전도 하고 교역자들을 돕고 군선교도 하고 다 합니다만 집중적인 것을 우리 조국에 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이 불평을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순복음 중앙교회는 조용기 목사의 것이 아니다. 조용기란 사람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소유주고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관리자가 필요한 것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소유여 주님 것이니 주여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나이다. 나는 그 태도밖에 없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온 세계로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 교회를 들어서 선교 위주로 하라. 그래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의 복음의 역사를 너희 교회에서 실천하라. 나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 조국을 먼저 복음화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얼마든지 내가 할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네가 할 일은 내 명령에 복종하는 일이다. 그래서 또 내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좋습니다. 미국과 구라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구라파에 우리가 많은 일을 일으켜 세워놨었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그래도 적어도 교회가 근 70여 개가 되고 신학교가 3개나 있으며 구라파에도 30여 개의 교회가 있으며 신학교가 있고 또 동남아에도 그렇게 복음이 있으니 나는 미국과 구라파 중심으로 그러면 선교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정했느냐?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주인이고 너는 관리자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복음 선교 전체를 일본 중심으로 한 동남아 중심으로 변화시켜라.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횃불에 올려와서 말합니다. 미국과 구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과거에 10년이 넘도록 일했는데 이제는 일본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중심으로 너희 선교 방향을 바꿔라. 내가 주인이다. 내 시키는 것을 내가 하라. 여기에서 보십시오. 내 소원은 미국과 구라파 중심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일어난 소원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를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원을 내가 먼저 택하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라고 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는 중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그 소원을 받아들이자 주께서 저희 마음에 명령이 떨어진 것은 그렇다면 너희 교회의 총력을 동원해서 일본 1천만 영혼을 1980년대에 구원하도록 하라. 내가 정신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1천만 명이라고요? 하나님 헤아리기조차 힘듭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다음 내가 성령을 부어서 쉽게 이루어낼 테니까 인간의 계산을 하지 말고 너희 결정에 성령의 능력을 보태라. 그러면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에 제가 선교 중심을 일본으로 바꾸고 일본 1천만 구령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에 힘을 쓰는 것은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마음의 자세로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고 만일 소원이 내 육신의 정력에서 온 것이나 마귀에서 온 것이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매일매시 크고 작은 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상천외의 일을 가지고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이 소원이 마음속에 일어나면 이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소원이 육신의 정욕에서 온 것이라든지 마귀에게서 온 소원이면 반드시 말씀에 걸려서 그것이 쫓겨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불같은 소원이 났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보았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라 했는데 그들이 만일 마음속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러운 소원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기억해서 말씀과 비교해 보았더라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요 그들은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소원을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비교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타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가서 40주 40야를 금식했었는데 얼마나 배가고 밥 먹고 싶은 소원이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만 그 간절한 유혹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로 말씀과 비교했습니다. 말씀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과 비교해보고 말씀이 어긋나니까 주님께서 단호하게 그 소원을 물리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갖다 주는 소원을 말씀에 서서 이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쉽게 이것이 말씀과 일치가 되느냐 일치되느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얻은 소원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한번 비교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여러분께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 초조, 절망, 고통 이것은 하나님이 갖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꽉 들어차서 사람들하고 걸핏하면 물고 찢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속에 와서 불안, 공포, 초조, 절망, 고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악령은 고통의 영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또 사랑함과 평안함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시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받게 하시고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시면 마음에 넘치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이 뱃속에서부터 마음이 불안합니다. 무엇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니다, 이 길은 가지 말아라 이런 것이 자꾸만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분명히 보여줄 때면 그때는 마음속에 기쁨과 함께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운동시합에 누가 여러분 서서 이것이 이겼다 졌다고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립니까? 그것은 심판관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결정적으로 심판해 주는 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어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폭풍과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은 것처럼 조그만 부스럭 소리만 나도 불안과 초조로 말미암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내 속에 강물같이 넘치라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러분께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이제 여러분 그런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출발할 증거를 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뜻을 보여준 사람에게는 이제는 이렇게 출발하라 주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고 가멜산에서 약속했을 때 그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멜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7번이나 기도하고 증거를 구했었습니다. 저 동쪽에서 손바닥 하나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그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왕이 와서 아왕이여 큰
주의 소리가 들린다고 외쳤고 그 즉시로 구름이 모여서 거대한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셨으면 일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바라셔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손바닥 하나만한 구름장같이 주님께서 길을 열어서 오라고 이렇게 청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증거 없이 뛰어나가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사람을 통하여 혹은 환경을 통하여 희한하게 내게 증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받아서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아갈 때는 여러분께서 감각이나 환경에 의지해서 안 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때는 눈에는 아무 성이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인간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하지 않은 말씀에 서서 무심히라도 밀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 여러분의 삶의 방주에 모든 창문을 내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드실 때 방주의 옆에 창문 만드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천정에 창문 하나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옆에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홍수에 배가 흔들리는데 아침 저녁마다 창문 내려다보고 창의한 홍수를 바라보고 기절하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식구들은 홍수 일어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홍수 구경을 못했습니다. 왜? 창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천정에만 열린 문이 있어서 아침에도 천정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천정 통해서 하늘만 바라보셨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천정을 덮어도 홍수는 구경 못하고 오직 하늘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보좌밖에 바라보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함만 바라보고 그래서 일어나 앞으로 믿음의 승진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면은 감각의 창문도 닫아버리십시오. 인간의 경험의 창문도 닫아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오직 한 가지 창문, 하늘을 향한 성경의 창문만 열어놓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성령을 얻게 넘치게 되며 그때는 목사님 왜 내가 실패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다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것을 알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제2부 예배 출세한 성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 선택, 잘못 결정하여 두고 후회하고 낭패와 실망에 우는 사람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들은 공동묘지로 들어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영생하는 위대한 은총을 제시하고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결정도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 따라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일어나 구원을 받고 새 사람에 대해서 영원한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지 않습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오늘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으로 어느 곳이든지 이 시간에 일어나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축복스럽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은혜보다 더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천년을 살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일어나신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과 위대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백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저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